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 12에서 14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55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의 상처와 회복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 상처는 내가 만들어내는 상처도 있지만 타인에 의해서도 받게 됩니다. 그 상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을 통하여 받는 것은 그냥 실망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족이나 형제나 또 잘 아는 친척을 통해서 받는 상처는 오래가고 잘 낫지 않습니다. 어머니와의 딸 관계에서 상처를 안 받는다? 오히려 상처를 많이 주죠. 어머니와 자식 간에 상처가 될 수 있어. 왜? 그만큼 편하게 얘기하고 그만큼 편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막 말해도 이해해 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던지는 말들을 통해서 더 상처를 받습니다. 더 큰 상처를 주는 게 어떤 사람이니까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상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그 부부관계에서 상처는 너는 내 것이라는 그거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할 거라는, 내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것 때문에 쉽게 말을 뱉고 쉽게 뱉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상처를 통해서 결국 이혼까지 가는 일들도 발생하는 것을 세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거나 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상처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바꾸면 많이 다를 거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쉽게 죄를 범하며 상처를 주는 사람도 가까운 사람이었고 그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고 7번씩 와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용서도요, 믿음이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격돌, 사람들과의 싸움, 사람들과의 상처에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실망했으니까 차단, 너는 앞으로 안 봐, 이렇게 하고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의 상처는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기본이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물론 말을 바로 하고 말을 선하게 하며 상처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사람의 성정이 내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이
기본 원칙이 사람의 성정이다 보니까 내 정신이 내 육신의 마음이 조절이 안 돼가지고 막 뱉어지는 말을 내 스스럼 없이 내 부모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내 자매니까 막 뱉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도 빨리 해야 되지만 그 받아지는 회개도 믿음으로 용서해질 때에 형제간에 가족간에 가정에서의 믿음이 더 돈독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지적하고 나를 꾸지람하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반복되어진 말을 통해서 원수일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고, 또 자기를 높이는데 나를 이용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일진데 나는 그를 피하여 숨었다라고 얘기했고, 또 말씀하시기를 그게 바로 너고 그게 바로 당신이고 그게 바로 나의 친구였으며 그게 바로 나의 형제요 부모였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사는 것이 교회임을 얘기합니다. 후반절 말씀에 우리는 다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에 안에서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쉬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모욕하는 자가 원수였다면 아마 나는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원수가 내게 대들었다면 나는 그 사람으로부터 숨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같이 다니던 당신들이 그들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습니다. 한때 우리는 친하게 지내며 함께 하나님의 집에 다니곤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을 준비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른바 얘기하는 대형 교회, 1000명, 몇백 명씩 모이는 교회에서 다툼은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신자들의 도움과 협조로 쉽게 사그라지거나 마무리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가족형 교회에서는 그 한 사람의 상처로 인한 상처 주는 말이나 상처 받는 말을 통해서 결국 한 명의 이탈과 성도로서의 자격을 버려버리고 나가는 경우에는 실로 큰 타격이 있는 것이 가족형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어떤 말을 하든지 다 사랑으로 받고 이해하고 모든 것이 정리되어서 모든 상처를 안 받고 안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원수라고 얘기했고,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했고,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피해 다닌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바로 너고 당신이고 내 친구였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상처 주는 말 할 수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한 자에게 믿음을 더하여 그 용서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관계가 더 이상 어그러지거나 비틀어지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의 상처와 회복의 가장 좋은 관계성인 것입니다. 또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어머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내 동생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그것도 이해 못하냐? 라고 하는 게 우리예요.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내 속에 받은 상처는 오래가.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가장 하는 말입니다.
10년 전, 20년 전 얘기를 다시 꺼내서 또 얘기하고, 옛날에 있었던 일을 다시 꺼내서 얘기하면서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것이 부부싸움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속에 있는 신앙 안에서의 상처와 믿음 안에서의 상처는 얼마든지 사람과 똑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7번 회개하고 7번 용서를 구할 때에 너희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속에 신앙의 본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으면요, 그 회개와 용서의 과정에서도 내 입에서는 상처 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내 신앙을 붙들고 부모와 형제와 성도를 대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상처 없는, 또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툼이나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덫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사탄은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을 주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이 이해해 줄 거야. 왜? 그 사람은 너의 친구고, 너의 형제고, 너의 부모고, 너의 자녀고, 너의 모든 것을 아는 친한 벗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은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게 사탄의 방법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생각을 꺾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말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내 속을 꼬아놓아요. 그게 사탄의 방법이에요. 그게 어떻게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상처가, 그 사람은 다른 의도로 얘기했는데, 선한 의도로 얘기했는데 받는 내가 잘못 받아들여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그 마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속에 상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들과 화목하는 게 쉽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하고 대화하고 또 웃으면서 아유 성도님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오늘 예배 승리합시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얼마나 힘드냐면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19절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옷을 입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눈빛장 같으니라. 형제하고 싸운 형제하고 화목하기가 여리고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들고요, 그 여리고성을 꽉 하고 있는 문의 빗장보다, 그 빗장을 걷어내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도 간에 이른다 그렇게 칩시다. 그러면 부모 자녀 간에,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일은 어떨까요?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내 속도 몰라주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하는 것들이 더 내 속에 들어있으므로 대화가 발전이 오고 마음이 더 이상 나가지 않으며 성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 가족도 깨어지고 부부도 깨어지고 성도 간의 사랑도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중에 노여움이 있다는 것은 상처를 받았다는 얘기인 것이고, 그 노여움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게 서로 용서되어지고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면 성을 빼앗는 것보다, 그 강한 성을 문을 닫아져 있는 문빗장을 벗게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속에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깨어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말씀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8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항상 배운다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자, 한 형제가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가 다 알고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옳음을 알고 있고 그 옳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믿음으로 용서하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데, 이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거를 알면서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야.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맡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방법대로 관계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은 완전한 용서가 아님을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웠으나 그 배움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근본이고 신앙의 결과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그러진 관계, 흩어진 관계, 잘못된 관계, 나빠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믿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 대상이 되었던 친구는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먼저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보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동원하여 사랑할 줄 아는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진리에 이르게 함으로 그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괴로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 믿음으로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어떨까요? 아마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서는 교회가 싫어서, 목사가 싫어서, 목회자가 싫어서, 성도들이 싫어서 떠나는 많은 성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 꼭 참고 보기 싫은 사람을, 상대하기 싫은 사람을 그냥 무시하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가면 환영받고 아이고 오셨어요 성도님 오늘 은혜 받으십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장면보다 내가 피해야 하고 싫어하는 사람을 안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 속에서 가진 것들 중에 믿음을 동원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 믿음을 동원하는 과정 속에 용서에도 믿음이 더하여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가. 이렇게까지 무섭게 말씀하셨네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미워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 간에 화목하며 가정 안에 사랑이 넘치게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까요? 우리 속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없이는 이 가족, 이 가정, 이 형제 자매가 관계가 흩어질 수 있음을 알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좋은 말을 하며 더욱더 믿음 안에서 그 실수를 용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관계가 형성될 때에 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살인하지 아니하며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그 용서에 믿음이 더하여져서 상대방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그 지체를 몸에 두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 안에 우리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를 버티게 하는, 우리를 지속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중요한 것은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사야 5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5절 말씀, 그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잠깐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연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받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안정적이고 평화적이고 사랑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 기뻐하심을 입은 형태가 온 만물을 통하여 만물들이 손뼉치며 기뻐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부부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형제자매의 관계가 사랑으로 올바른 행동이 또는 올바른 생활이 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를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다 보면 모든 것이 좋은 걸로 맺어지는 것은 일은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어떤 말 한마디, 어떤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이러한 상처와 상처를 주고받음에 있어서는 교회 안에서는 모든 것이 선하고 착하고 좋은 것만 있어야 하는데 그 상처로 인해서 실망을 받으며 문제가 되면 신앙이 힘이 빠지거나 엎드러지거나 잠시 절을 수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92편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집에 손쓰시며 우리 하나님 궁정에서 후원하리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심겨진 사람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끝은 어디입니까?
북광주 침례교회에 나와서 이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예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의 시작은요, 집에서부터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가 예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동원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요, 교회에 나와서 드려지는 예배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집에서 아침에 눈을 떠 주일날 아침에 씻는 순간부터 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준비하는 것부터 예배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예배가 더욱더 힘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말 하나에, 내 행동 하나에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나쁜 말들, 나쁜 행동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편 91편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립된 사람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서 스스로 남기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이 말씀과 같아요. 내가 우리 예배 시작과 끝이 언제냐고 물어봤던 것이, 교회 주일날이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예배의 시작인 것인데, 그 생각이 우리 스스로 몸 안에서 믿음을 동원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처럼 그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 다시 말해서 우리와 같은 공통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난 우리 북광침례교회 성도들 안에서 보면 사랑스럽고 좋고 기쁘고 아름다운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다 꼬부라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유 얼굴은 보지만 불편해 라고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그 상처 있는 것들 믿음을 동원하여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 속에 아유 저 사람 하는 거 보면은 꼴보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 마음 속에 빨리 회개하시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 부모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부모 자식 관계에서 혹시 상처 주거나 상처를 받았다면 이제 믿음을 동원하여 용서하시고 그 관계가 상처를 안고 살아가기보다 회복되어져서 믿음으로 단단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기쁨이 되는 늘 승리하며 하나님의 용납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는,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줄기가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늘 믿음으로 좋은 말을 하시고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행동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용서를 하며 사랑의 관계가 넘치는 북광주 침례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